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브온처럼 은혜를 선택하라. 자, 은혜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은 참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사건, 오늘날로 과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그 당시는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차는 시속 100km 가죠. 비행기는 시속 800km 갑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그냥 뺑글뺑글 도는 이 속도가 비행기의 2배 속도 1600km로 자전합니다. 비행기보다 2배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팽이처럼.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가 있어요. 이게 시간당 10만 킬로미터. 이것은 거의 미사일 속도입니다. 이런 지구가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멈춰버렸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석과 어떤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맞나 틀려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거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는 비과학이 아니고 과학을 초월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사실 자체가 이게 초과학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이 족속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택했는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첫째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은 가나안에서도 성경 열어봐요, 왕도 있다고 했어요. 상당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1절, 2절, 2절 봅시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자, 무등산이 해발 1100, 1200입니다. 기브온은 해발 8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저 무등산 산장만큼 이 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보통 산에 산 사람들은 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리핀에도 산에 산 산족이다 그러잖아요. 산족 사람들이 마인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험한 지역에서 살아나려면 강한 마인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보다 크고 강함이다 했단 말은 영어로 보니까 굿 파이터라고 그랬어요. 싸움을 잘한 사람이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우리는 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화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존심, 가나안에서도 강한 성이었지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이것들 다 접어버리고 우리는 싸우면 죽는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날마다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오고 저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아이성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전멸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우리가 투항하자, 항복하자. 자기의 자존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올라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옛날의 자존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돈만 있으면 살 줄 알았고 내 힘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나온 것이 교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사람들도 어떤 영적으로 볼 때는 자신들을 완전히 한계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회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속임수를 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저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보세요. 떡을 우리가 출발할 때는 떡이 따끈따끈했는데 지금 와서 곰팡이 났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포도 가죽 부대가 이렇게 썽썽했는데 얼마나 여행이 길든지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나가서 터지게 됐습니다. 옷도 신발도 모두 다 헤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위장하고 왔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옆에 사는 가나안에 산다게 되면은 화친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가 들었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니까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일쯤 거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다 물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 했느냐? 우리들은 너희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한 달이나 걸어서 여행에 가야 건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 아니냐? 가나안 사람들 하니까 우리 죽이라고 그랬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손에 있으니 당신들이 족행인 대로 행하셔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언약을 맺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한테 맡겼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스라엘은 교회다. 또 저 악한 군대는 사단의 군대들이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방인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공적을 감수했어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열어봐요. 자, 두 군데 지도로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저 파란 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여기 예리코 아닌데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성을 정복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이 어디 갔는가? 길갈에 한 거예요. 길갈. 왜 그런가? 아이성을 정복했으면 아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본 부대가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자기의 가족들, 자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가 본부예요. 전쟁하고 다시 들어오고 전쟁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이 기브온은 어딘가? 기브온은 아이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길갈에 와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본부에 누웠어.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라기스, 에글론, 아물로, 헤브론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기브온을 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리족 연합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침공할 때 이쪽에 보게 되면은 길갈에서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으로 가죠. 기브온에서 베드론 가니까 여기서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기브온이 해는 기브온에 머물고 다른 아얄론은 것은 게셀과 믹베다 이쪽에 또 아얄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쭉 아래에 내려가지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디빌까지 남쪽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강주입니다. 강주의 거리.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번치이다 생각해 보세요. 나주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나주의 사람들이 와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디서 공격이 오는가? 저 옆에 있던
한평, 영광, 목포, 영암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나주 사람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부시고 남쪽을 완전히 정복해요. 이 가나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북쪽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5명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기브온 사람들, 장로들이 이 일을 결정했잖아요. 장로들이 이 일을 결정할 때 쉬웠겠어요? 저는 쉽지 않았다 생각해요. 만약 얼마나 국민투표를 붙였다. 정부에서 국민투표를 붙였다면 이게 반반으로 날 거 아니에요. 여론한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야, 우리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지금 강한 민족 아니냐. 필리핀에 저 이쁘가오라는 데 있어요. 굉장히 거기가 이제 그 논밭 테라스라고 해가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계단식 논이 있는 아주 멋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필리핀이 400년 동안 화란 네덜란드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스페인이니까. 스페인. 근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을 어디서부터 정복했는가? 저 세부 막탄부터 정복했어요. 막탄이가 라뿌라뿌라는 장군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젤란을 쳐 죽였다 하더라고. 정복해가지고 이제 마닐라 쪽 돌아가지고 쭉 산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혔는가? 이쁘가오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장 높은 산봉우리 있는데, 왜냐면 산세가 있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400년 동안 이쁘가오는 그 스페인에 지배받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말해 강한 족속들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계단식 논을 보여주면서 가서 보니 별것도 없어요. 논밭인데. 근데 이 사람 누가 자긍심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뭘 가르치는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시골이고 산속의 사람들인데 영어를 잘해요. 오히려 마닐라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영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에 사는 산족들이지만 자긍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기브온도 마찬가지로 산세가 높은 지가 있잖아요. 산장 정도 700, 800 고지에 살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역서 정복하지 않고 우리 살 수 있다. 반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장로들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리고 사람보다 더 강하느냐? 저 아모리 족속 저쪽 바산이나 저쪽의 사람들보다 더 강하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한 민족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여기에서 굴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과 대적하면 다 죽는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장로, 그 가운데서 보니까 똑똑한 장로가 지금 왕이죠. 똑똑한 왕이 이것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 한번 모험해보자. 그래서 모험을 해가지고 장로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가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그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봤는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연합군 자기 있고 자기 동족에서 세상에서 다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짰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까지 감정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은 주변에 친구, 친척들 막 반대했잖아요. 야, 교회 가면 뭐 하더냐? 교회 가면 이렇게 힘들겠냐? 놀러 가야 다녀야지. 또 교회 가면 또 헌금해야 되지. 또 봉사해야 되지. 왜 귀찮은 일 하냐? 집에서 쉬어라, 쉬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말합니까?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나면 또 공격 들어오고, 교회 직분 받고 뭐 하려고 하면 또 공격이 들어오고, 뭐 또 일을 하려고 하면 공격이 들어오고, 사단은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죽기 아니면 싸우기 싸워보자 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선택, 그래서 이것다가 이 사람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구나. 세상, 그 당시에 있던 가나안 족속에 있던 사람들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을 섰구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써 배반당해가지고 5명의 왕들이 이 사람들 응징했잖아요. 기브온은 철저하게 이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지만 방향,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아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 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런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5,00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부 민족에게 지금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없는 은혜가 이 기본 족속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화친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은 복음의 모형이 됐습니다. 기본은 이방이었지만 훗날 제사장 성읍이 돼요. 이스라엘 안에 완전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에 또 이렇게 성읍이 됐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기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통해서 지금 각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언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를 비난했어요. 아니, 당신이 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산두가 언약했습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했어야지.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한 번 실수로라도 맺은 언약이잖아요. 공동체가 돌아와 버렸어요. 이스라엘 언약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살다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잖아요. 국적을 취득합니다. 근데 얼굴 모양과 모든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서도 시민권 얻었고 영주권 얻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얼굴색과 모든 모양들이 이 백인은 아니거든요. 이방에서 온 나라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한 30년 사시고 미국에서 또 한 30년 사시고 분인데 이분을 이제 선교 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교만이 기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교포지만은 미국 사람들한테 교만한 미국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또 한국 교포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먼저 나중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시해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 잡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교만의 영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기쁜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면 언약속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세상에 죄 짓다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 기존의 성도들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더라, 뭘 지었더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온당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 자신도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서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부원 사람들이 허물 있고 과거에 우상 섬기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셨고,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즉시 이 문제 생겨나니까 어디 요청해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종들을 도로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단단히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영적인 군사들을 지원군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식 기도 있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기도,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악한 영들 결박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소서. 예?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악한 영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즉각 응답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길갈로 내려간다는 것이 올라간다 하세요. 여기서 저 무등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산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니 보니까 벌써 5명의 왕들이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 또 산지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아모리 연합군들도.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연합군 5명의 왕들은 여호수아가 와서 도우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거야. 너 기본 사람들 우리 5명이 하면 그냥 뭔지일 줄 아냐. 그리고 다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전쟁 벌였는데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기습작전을 써보니까 혼비백산하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을 붙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투 중에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려오르죠.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니까 칼로서 죽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더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적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양아 너는 기분이 머무르라. 해가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밤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산속이기 때문에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진멸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해가 머물더라. 태양아 너는 기분에 머물고 그리고 달아 너는 아야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태양이 기본 쪽에 있었고 다른 그쪽 아얄론 지역에 떼있던 모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성령의 삶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끔 해가 있을 때 나온 사람들 잔당들을 다 이렇게 정복했고 사람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왕들 5명 왕들을 막게다 굴직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여호수아가 칼로 다 목을 쳤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기본성과 더불어서 남쪽 5지역을 5 왕들을 정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하니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하루 만에 다 진멸하도록 정복하도록 이런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것 12지파 12사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지역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수로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도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또 로마, 스페인 모든 나라까지 하나하나 정복해 가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똑같은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쪽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 들어가죠. 다 정복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쪽에 르벤과 또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이 주고 이쪽에서 이제 10지파 나눠주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땅을 갖지 못했어요. 좋은 땅 예루살렘 거기는 유다 족속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호남에서 김대중 씨가 나왔는데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이 호남 땅을 발전시켜야 됐잖아요. 호남 땅은 하나도 안 줘. 니들이 스스로 해서 먹어라. 발전시켜 먹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해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족속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땅 줘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고,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아직 정복이 못 돼 있잖아. 이 땅을 정복해 가서 거기를 기업 삼고 해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갈렙이랑 같이 계속해서 싸워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지역을 정복해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기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않고 싸우지 않았다 하게 되면 내게 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이래서 돈 번다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결국 승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건강하게 한 달 동안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수입을 얻잖아요. 이 전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없고, 직장 나야 되면 이 사람 보이시고 저 사람 보이시고 하시다면 일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천국 가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축복이 있을 줄은 우리 생각지도 못했다. 아멘. 아직도 안 믿으시는가? 가봐야 되죠. 예. 우리는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 기본 싸움들이 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끼리 살자.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니, 꼭 우리가 기본 사람들, 저 사람도 우리 속였기 때문에 내둬버리자. 우리는 그냥 기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 편 되었으니까 제껴놓고 다른 데 우리가 신경 쓰자. 보통 교회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살지 왜 굳이 꼭 선교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약에 비전과 목표가 우리 교회만 성장시키고 우리만 잘 되게 된다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러면 잘 살려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려운 것들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세 주시고, 나중에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우리끼리 좋다, 왕국 세우면서 그걸 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다가 그냥 말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기본을 구할 때 누가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지구를 멈춰버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본은 복음의 그림자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기본은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방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였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간절함.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행할 때 가정적으로는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때는 기브온 족속만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한
장로들을 통해서 그 부족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부족이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별로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한 사람, 이게 정말 귀한 보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약간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뭐겠어요? 다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결정했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우상을 숭배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들이, 어른들이 이스라엘과 화치려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지금 우리가 성막에서 나무 펴고 물 기는 자가 되고 하찮이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자기들도 살았잖아요. 멸망의 심판에서. 불신자는 언젠가는 다 멸망의 심판 때문에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결단이 이 민족과 후손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갈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축권하게 되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 우상단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우리 후손이 축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라고 일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바 됐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단 가까이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막 가까이서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다 대대로 제사 많이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우상 집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였다는 것이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이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와서 목사 나가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의 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이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같이 한번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이 여호수아를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고 길을 만나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기부원처럼 용서받은 이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 같지만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보다도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의 속임을 한 번도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큰 맥락에서 믿음의 행위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세상 것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섬기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속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디테일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결단하고 또 다른 그 세상의 연합군들의 그런 위험도 감수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들의 행위를 귀하게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에서 떠나왔던 것들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금 인신미면서 애굽에 판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의 큰 맥락을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것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징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 그리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항복,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이 되어서 기브온이 상당히 있었어요. 큰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전을 하게 되면 그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전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얻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자, 기본은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살아난 신약적 복음의 그림자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사복음서만 있었으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었단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율법에 좀 매인 사람이었어요. 같이 이방인과 베드로가 복음 전하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잘 피해버렸어요. 왜요? 비난받을까 싶어서. 아니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네가 차도로서 그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쭉 지어서 13권. 히브리서는 제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까지 따게 되면 한 14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신약이 28권이요.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할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연구해가지고 신학 박사만 쓰는 수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뚫어가지고 나머지 복음서에 뚫어서 서신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생활하는데 언제든지 모든 신학적인 기초를 달았어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교리가 다 가게 됐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차별했어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의 땔감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어떤 선택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래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방인으로 들은 사람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할례 행해서 너희들이 육신의 고행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죠. 자, 기본처럼 은혜를 선택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붙드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기브온처럼 겸손히 은혜 안으로 뛰어드는 결단이다. 은혜를 선택하라. 믿음으로 뛰어들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붙드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이게 하나님의 방에 맞닿아야 되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여시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막으시고 우박으로 또는 지구가 멈추는 그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를 향하신다.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기브온 사람들, 평생 역사적으로 우상만 섬기다가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역사를 듣고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브온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또 성경에 없는 모든 기사에 다른 데 없는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지역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민족과 세계를 방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세계의 휘적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래서